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한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첫째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된 사건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의 공인은 교회가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17년에 일어난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에 95가지의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그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 운동이 보여졌지만 이 루터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빠른 속도로 유럽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종교개혁이 있는 지 499번째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루터나 칼빈과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을 합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 중심의 정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황 중심의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래된 교회의 전통이나 형식과 의식을 더 중요시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의 가톨릭 교회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행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시에 1500년대에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교황청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베드로 성당을 지을 그런 돈이 부족하게 되자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건축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면죄부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그 죄가 면죄부를 사는 즉시 그 죄가 사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당시에 얼마나 세속화되고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불꽃을 불태웠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래서 개신교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개혁한 교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는데 종교개혁은 엄격히 말하면 교회 개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교를 개혁하겠다, 원불교를 개혁하겠다, 이슬람계를 개혁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은 교회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현대에 맞게, 사람들의 편리에 맞게 고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교회 개혁은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하는 운동이 종교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 승리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는 그 일에 기도하고 힘쓰는 일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해야지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에 맞게 교회를 바꾸어가는 것, 그것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하고는 다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개척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가 점점 강성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주님이 원하신 교회로 점점 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안교회도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더 가깝게 세워져 가야지만 합니다. 이것은 세계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장안교회 비전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세계 교회는 이제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개혁되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었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다라고 말하고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가까우니까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교회 개혁을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혁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교회가 이것이 잘못됐으니 이렇게 고쳐야지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맞는 말들입니다. 제가 여러 단체에서 나온 그런 교회 개혁에 대한 그런 안들을 읽어보니까 하나하나 다 수긍이 가고 하나하나 다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개혁해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교회를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교는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권력과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백성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보다는 권력을 갖고 힘을 휘두르고 부를 축적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믿음대로 사는 그런 일보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보여질까 하면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경제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이 성전의 중요한 자리들이 장사꾼들에게 내줘가지고 장사꾼들이 성전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 장사하는 그런 성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대교가 퇴락하고 유대가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율법을 주장하지만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유대교를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전체를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주님 한 사람, 한 영혼, 한 성도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새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유대교 전체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에 반박하는 95개 항의 그런 반박문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제1항을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요점만 정리하면 1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95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안전하게 간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지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루터는 로마의 가톨릭의 교황 권력에 대항을 했고 당시에 세속화된 그런 교회의 개혁을 주장했지만 동시에 한 성도 한 개인의 신앙에 대한 개혁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교회가 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교회가 파당도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이 파당을 만들어 싸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도 섬겼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배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성도가 변화되도록 간절하게 설교하고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 개혁,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을 바꿔야지만 된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가 한 영혼이 새로워짐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개혁은 나로부터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교회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각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새로워짐으로 시작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내가 개혁되지 않고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새로워질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개혁될 생각은 안 하고, 교회가 개혁돼야 되겠다, 또 주님이 원하신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만 하는 것은 시작부터 논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변하는 만큼 장안교회가 새로워진다. 내가 새로워지는 만큼 장안교회가 부흥한다. 내가 개혁되어야 장안교회의 참된 지체가 된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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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개혁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무엇이 새로워지고, 내가 무엇이 변화되고, 내가 무엇이 개혁돼야지만 되겠습니까? 첫째는 따라합니다. 영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개혁돼야지만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져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잠든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항상 깨어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우리의 영혼이 잠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심령 잠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영적 대각성을 일으켜서 깨어나고, 잠든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때 교회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조직을 바꾸고 하는 일을 바꾸고 사업을 바꾸고 임원을 바꾸고 직분자를 바꾸고 한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영적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서 그 영혼이 새로워질 때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새로워지려면 죄를 미워하는 영혼이 돼야지만 됩니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아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나의 죄를 가증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깨끗한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증오하는 그런 마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영혼이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교회에 모이든 구역에 모이든 신도회로 모이든 어느 곳에서 모이든지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데, 내가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사모해야 되지만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갖고 찾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런 갈급함이 내 영혼의 회복이 돼야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갈급한
답답한 영혼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인격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인격의 변화 없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고, 인격의 변화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말씀들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내 육체에 속한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성품도 있습니다. 남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나쁜 성품들이, 육에 속한 성품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흙먼지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육에 속한 모습들이 있는데, 내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나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인격이 변화돼야지만 되고 나의 성품이 변화돼야지만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변화돼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면 내 영혼도 새로워져야 되고 내 인격도 새로워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새로워져야지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따라하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열정적인 믿음, 타협 없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알지도 못했고 그들은 우리들보다 어떤 체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믿음. 기도를 하더라도 뜨겁게 하고, 찬송을 드리더라도 뜨겁게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뜨겁게 하고, 봉사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뜨겁게 하고, 말씀의 진리를 붙잡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올곧이 주님의 믿음대로 나가는 그런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돼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려면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가대도 찬양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실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 열정적인 타협 없는 믿음,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개혁되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개혁되고 나는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변해야 된다. 뭐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부터 논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거룩한 일은 누구부터 시작이 됩니까? 따라합니다. 나로부터.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인격이 새로워지고 내 믿음이 새로워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개혁돼야지만 된다는 이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의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 이후에 교회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한 성도 한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장안교회 성도들이 우리 장안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인격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예배하는 모든 종들이 주의 은총을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